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요, 지식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역시 그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많은 변화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이 작은 머리 안에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식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판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또 직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별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말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노하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다, how,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비법이나 요령, 그리고 지식이나 방법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관건이었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더 발달하고 그래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이제 노하우보다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정보사회로 가면서 노하우가 아니라 노회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양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하우를 대표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로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던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지식 계급을 뜻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막스주에서 말하는 계급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 이해가 충분히 잘 되는 사람, 어떤 것을 딱 보면 이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라틴어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래한 말이 이제 지식인, 그리고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상가 샤르트르는 이 모습을 자신의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식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지식의 전문가 그리고 지식인,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계급적 특수 이익의 편을 서는 한쪽과 아니면 진리의 편을 서는 다른 한쪽,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존재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 이런 지식인의 모양이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말로,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누엘 까르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 문명의 변화를 어떤 세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물을 산출하는 기술 방식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과 천연 자원에 입각한 토지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농업적인 사회 발전 양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어떤 새로운 지식과 또 새로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적 발전 양식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발전 양식을 정보적 발전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정보화 시대, 우리 지금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도 정보는 국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은 정보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발전 양식은 생산성의 원천인 토지나 에너지, 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얼마나 창출할 줄 알고 그리고 정보를 얼마나 처리할 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발생과 정보 처리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적용함에 따라 지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새롭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양에 새로운 단어들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가 더 붙어서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하는데 새로운 발상을 하고 그래서 지식을 창조하고 활용하여서 일하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모든 전 과정을 정보화시켜서 공유화하는,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지럽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있습니다. 하나는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배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발상,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옛날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최고였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따라 지금은 혼자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지식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같이, 그걸 공유라고 그러는데 같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같이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지식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지식인이 계속 뽑히고 또한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호텔에서 손님이 나가면 방을 청소하는 룸메이더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IMF 때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인데요. 실직을 하고 그리고 우연히 고민하다가 벼룩시장을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속초 지방의 한 호텔에서 룸메이더를 방을 청소하는, 손님이 나가면 방 청소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가서 뭔지도 모르고 가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청소를 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더 잘 청소하는 법, 더 청결하게 청소하는 법, 더 잘 그리고 신속하게 청소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손님 나가면 의뢰카드 하는 청소가 아니라 그분은 고민하면서 새로운 청소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에 찍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후배들이 오면 그것을 또 교육시켜주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두 가지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신지식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새롭게 창안하고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녀를 신지식인이라고 뽑았습니다. 이 여인의 학력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는 지식인 하면 떠올렸던 학력, 학벌을 중시하는 생각과 거리가 멉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인 하면 우리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높은 학위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신지식인의 개념은 학벌과 학력의 것을 뛰어넘는 다른 어떤 창의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거기에 관건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까지 지식인 하면은 배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신지식인은 배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학부터 박사까지 모든 사람이 다 신지식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모양들도 얼마나 창의적으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누냐에 따라 그 모습은 결국 신지식인으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양의 시대에 살면서 새로운 단어까지도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시대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성경에는 있을까? 저의 의문은 여기 있었습니다. 신지식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주어진 것에 새로운 발상을 하고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 즉 신지식인이 성경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라고 하는 분이 신지식인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습을 뿌리쳤습니다. 또 후에 미디안의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다시 일어나는 창의적인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공유하게 되는 이런 신지식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지식인의 모세도 이런 택함에 있어서 순종하기까지 오랜 세월과 또 힘든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던 갓난아이 때는 숨어 있어야 했고 또 석 달 동안 석 달이 되자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갈상자를 만들어서 어딘지 모른 채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왕의 딸
모세에게 있어서 양자로 삼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딱 봐도 히브리 민족이고 딱 봐도 노예인 이 아이를 그는 그 바로왕에 따른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왕자로 그는 40년의 세월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이 4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이집트 병사를 하나 죽이게 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이제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이제는 최고 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의호식하는 40년을 살던 그가 이제 인생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다시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과연 그때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이 아니고 괴롭힘을 당하는 동포 때문에 우연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살인에 대해서 동포가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동포가 멀리했던 이 모세의 삶 그리고 그것 때문에 40년을 언제 끝날지도 모를 40년의 세월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얼마나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자포자기하며 신세한탄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 40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날 대로, 포기할 때는 포기할 대로 온갖 감정이 쌓여서 살던 40년, 그렇게 해서 80살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80살이 된 그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80세가 되던 어느 날 모세는 자기 것도 아닌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가살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모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의 산을 호렙을 지나가고 있을 때 타지 않는 계속해서 타고 있는 타면서 없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칩니다. 의뢰껏 타는 것도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그래서 그곳에 모세는 다가갔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용기를 잃은 모세, 모든 것에 대해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던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 반가운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을 40살 때 불러주지 왜 하필 힘이 없는 80살에 불러줬을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부름에 대해 모세는 거부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리까? 내가 뭔데요? 내가 뭐하는 놈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그리고 바로왕에게 가서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씩 알려주겠다라고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거절하죠. 그렇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들을 듣지 않는 그에게 이렇게 새로운 모습의 역사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고 손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듯이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사람입니다. 입술이 둔해서요. 혀도 둔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자기 겸손일까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하시키는 나는 하찮은 인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지 않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정도 되면 확신을 가지고 나설 법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설득에도 굽힘이 없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과거 40살 때 불러주면 했을 텐데 이제 힘없고 능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나, 바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다니요.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거절에 하나님은 결국 화를 발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하지만 모세의 굽힘 없는 고집불통은 계속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이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Why do we these people? Don't believe me, or even listen. I shall teach you what to say. I was their enemy. I was the prince of Egypt, the son of the man who slaughtered their children. You've chosen the wrong messenger. How can I even speak to these people? Who made land and power? Who made the depths, the mute, the sea, nor the blind? Did not I? Now go! Your hand, Moses. With it, you shall do my wonders. I shall be with you, Moses. 이랬던 모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에러가 있습니다. 끄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잠깐 요거 대표지는 사이에 뒷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시 또 뒷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400년이 다 되었기에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임무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 라고 물어본다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요리궁리 저리궁리 아주 비상한 머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우리는 참 이유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시기는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위대하고 고귀한 자리를 나 같은 놈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결론은 자격이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정을 내리고 그래, 돈 열심히 벌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결국 그때 소망이었던 바로 목사의 자리로 지금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판단을 내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바로 그 모양대로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나의 생각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분명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바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듯이 나의 입은 뻣뻣하고 나의 혀는 둔합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기모거리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보게 하였느냐? 이제 바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바로 너에게 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겠다. 라고까지도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함께하고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부르시고 엘리사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성경적인 인물들을 다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응답하고 그 응답에 바로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가야 하는데 고기를 낚으며 어부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사울을 예수님은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응답했고 순종했고 나아갔습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 부르심이 그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그 부르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할 말과 할 행동까지 다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너는 내 말에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라 라고 그 부르심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누르세요. 보실 때 모세가 옛날에 거절했던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눌렀나요? 깜빡깜빡이면 안 되는데. 자, 랩터 보세요. 중요한 장면인데 아쉽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와요? 그냥 넘어가라 그랬더니 앱슨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세가 옛날에 그 모세가 아닌 새로운 모세로 어떻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모세. 그렇지만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그를 불렀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했던 것은 바로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가 이루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를 바로 위대한 역사에 이끄는 바로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참 다 깨셨죠? 예. 자,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무엇으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모세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그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그 양치는 그 지팡이를 집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팡이, 정말 멋있는 지팡이를 집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40년을 해왔는지 몇 년을 해왔는지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좋은 막대기 있어서 그냥 다듬어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지팡이를 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집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요?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적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것으로 이적이 행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집을 떠날 때 장인어른에게 인사하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불수세기로 그냥 타버릴 만한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양치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아말렉과 싸울 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이 지팡이가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왜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합니까?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지팡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집으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힘이 없어서 일어나려고 하는 다리 대신에 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양을 치기 위한 지팡이입니다. 양이 다른 곳으로 가면 막아주고 나쁜 짐승, 늑대나 그런 나쁜 짐승들이 오면 그 막대기로, 그 지팡이로 던져서 양을 보호해주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그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를 모세가 갖고,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양치듯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양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을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갖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이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지팡이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식을 잘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말을 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운전을 잘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학벌이 좋아서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볼링 선교가 있고 족구
선교회가 있습니다. 볼링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족구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제가 아닌 이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크고 위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과부의 두렙돈,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두렙돈, 바로 그 두렙돈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비록 작지만 남들보다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드리는 바로 그 작은 헌금, 그것이 바로 과부의 두렙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남보다 미천하고 남보다 하찮고 남보다 없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멋있는 지팡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입술이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복이고 불순종이고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려 합니까? 바로 이것은 모세와 같은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찮은 것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지식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양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작은 것, 나에게 있어 가장 작은 것 하나,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것은 신지식인으로, 세상이 말하는 신지식인으로, 신앙 안에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지식이라는 말을 좀 바꾼다면 신앙인으로, 새로운 신앙인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작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옛날에는 가볍게 여겼던 그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생각하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미천한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들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부족하게 여기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으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을 시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앞에 최소한 작은 것들을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며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아버지 앞에 이것을 드리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작은 것, 바로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와 우리의 작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부족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에 아버지, 이 시간 믿고 기도하오니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이여 위대한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서라벌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